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주보에는 언제나 옮으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전염병 환자가 아니고 우리 임양숙 전도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지명은 믿지 않은 분들조차도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고 심지어 주일학교에서도 이 본문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에부터 배워왔던 이 내용들에 대한 우리의 결론, 또 우리의 선입견, 또 우리가 외워가지고 있던 이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보나마나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일 거야 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선입견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 때문에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8장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외우고 있던 모든 결론들 그리고 선입관, 전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제까지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질 때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향의 해석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썩어져가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까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의 방향이에요. 두 번째 해석의 방향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죄악된 소돔 땅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오늘 이들을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의 방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때 정말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그것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돼요. 자,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질문에는 일단 두 가지 초점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 서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도성의 심판을 유보해달라고 하는 중보의 의미도 오늘 이 내용 속에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성경 오늘 다시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읽어오던 본문인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 속에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연민이나 심판에 대한 유보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지금 아브라함의 질문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면은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뭘 묻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멸망당할 텐데 어떻게 하나 안타까워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악인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제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 누가 있죠? 롯이 있어요.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인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조카 롯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소돔 땅의 악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불어서 지금 누가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의인이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는 뭐냐면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은 자기 죄의 배설물 때문에 죽는 거 당연하다 쳐요. 그런데 왜 악인들의 죄 때문에 의인들이 같이 죽어야 됩니까? 왜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게 무슨 공의입니까? 이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의 진이에요. 지금 이것이 2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항변 속에 하나님이 부당하다라는 이 대답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당성, 하나님의 부정직함,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함을 지금 지적하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이 문제 제기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 제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가 시행되는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가 시행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의냐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악인들의 심판은 맞는데, 그런데 왜 그들의 심판 때문에 의인들까지 휘말려서 피해를 입고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의 의문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야 될 물음인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뭐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 이성적 판단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옳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이성적 판단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아니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옳고 그르심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대단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놓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성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버려놓은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이 이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 때문에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놓은 이 기술의 진보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랑하는 그 알량한 이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버려놓은 일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무시무시한 잔혹한 대량살상 무기가 지금 쌓여 있어요. 특별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핵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핵무기들을 만든 나라조차도 어디에 핵무기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실수로 하나만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더 모순적인 상황은 뭔지 아세요? 그런 핵무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수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더 많은 무서운 무기들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다른 나라의 무기들로부터 나를 지키겠다고 더 많은 무기들을 경쟁적으로 지금 쌓아놓으면서 지금 서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파헤쳐오는 이 난개발들로 인해서 지금 나빠져가는 기상악화가 지금 극에 달했어요. 제가 바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 스모그 때문에 대낮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날이 365일 중에서 197일이라고 합니다. 대낮인데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태양이 보이지 않는 날이 197일이래요. 근데 지금 이 대기 중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도 이게 미세먼지라서 폐로 직접 들어가서 그것이 폐암을 일으키고 수많은 질병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미세먼지가 고스란히 지금 어디로 날아옵니까?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마음 놓고 크게 한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측할 수 없는 기상악화, 끝없는 자원고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이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얼마나 파괴시켜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거창한 거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이성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내일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뭐죠?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내일 말고요. 오늘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1시간 뒤에 우리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뭐죠?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1시간 말고요. 당장 1분 앞에 우리 앞날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깜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우리 남성구역에 함께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7시에 모였는데 10시 넘어서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렵다. 내 인생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두렵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강한 줄 아십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 남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앞날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라. 여러분, 저는 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라고 다시 확인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여자들의 몫이고 남자들은 철없이 맨날 잠만 자는 그런 존재들인 걸로 착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어제 한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너무나 진실하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밤에 잠이 안 온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지금은 직장을 걸어서 가고 있지만 그 직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을 알 수 없다라는, 내 인생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캄캄함과 불확실성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것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찾아다니는 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용하다라고 하는 점집과 무당집이 있으면요, 지금 거기가 문전성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이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조예요. 16조. 들어는 보셨습니까? 16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성적이라고, 내가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자랑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불확실성과 그 염려 가운데서 그 염려를 조금이라도 떨쳐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에게 가서 산 자의 길을 묻는 이런 어리석음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알량한 이성 가지고, 그런 무지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을 재단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짓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그것은 마치 바가지를 가지고 오대양의 모든 바다를 담아내겠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시고 오늘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에 철저히 갇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교만을 넘어서서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교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5년 전이에요. 1910년도 1월 12일 날 지구촌 저 다른 쪽인 이 아이티라고 하는 섬나라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은 무려 지진 강도가 9.2. 향후 100년 안에 그와 같은 지진이 있지 않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죄도 없는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쓰나미에 휩쓸리고 건물 더미에 깔리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면서 순식간에 거기로 빨려 들어갔다. 그때 이 아이티 백성들을 극렬하게 여긴 이 짐 걸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중에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리게 돼요. 그런데 이 짐 걸리라는 선교사님 혼자 깔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던 6명의 동료 선교사님도 함께 거기에 깔려요. 55시간의 이 죽음과 삶을 가르는 이 사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다른 동료 6명의 동료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티에서 복음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모습을 이 짐 걸리 선교사님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혼자서만 구조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조받고 나서 이 선교사님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당신은 그 생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Why me? Why me?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때 정말 우리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우리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작년 안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뇌이며 살아갔던 것이 지난 한 해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견디냐. 저녁에 잠을 자면서 눈을 감을 때 소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제발 눈 뜨지 않기를. 그 죽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시간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묻는 게 뭐예요?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그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한 번도 그 55시간의 사투 속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것을 물었을 뿐입니다. What to do?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동료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래도 뭔가 내 삶을 통하여서 이 IT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 이 숨을 쉬고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것은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그것을 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거미에 깔려 있으면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의 끈을 놔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의 체험을 담은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런 불행을 맞닥뜨릴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비극과 같은 이런 불행들을 맞닥뜨릴 때 세 가지 이 경로로 우리 사고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런 나의 삶에 닥치는 재앙을 간섭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불행이 닥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갖게 되는 세 번째 사고의 경향은 뭐냐면, 그래,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이 재앙을 간섭할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이게 어려움이 닥칠 때 보통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 사고하는 사고의 패턴이에요.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더 넷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테니스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아더 넷.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가 하면 이분은 이 현역 시절에 있는 동안 테니스 선수로서 이 그랜드 슬램을 3번이나 이룬 분이에요. 제가 이 그랜드 슬램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내가 그랜드 피아노는 알겠는데 그랜드 슬램은 도대체 뭐냐, 이런 표정이 많아요. 목사가 이 설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슬램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해에 권위 있는 대회를 싹쓸이 하는 거예요. 정관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테니스 선수들이 마지막에 꼭 서고 싶어하는 윈블던 대회에 우승을 차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랜드 슬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권위 있는 대회를 다 싹쓸이하고 마지막에 가장 권위 있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이게 그랜드 슬램이에요. 근데 그걸 3번이나 달성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불행이 닥쳤어요. 심장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분이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너무나 불행히도 이분이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게 돼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그냥 단지 어떤 에이즈 환자가 자기 피를 공급을 하고 그 피를 수혈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1993년도 5월에 그는 50세의 짧은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가 자기 잘못도 아니고 누군가의 피에 의해서 에이즈 감염을 받고 투병하던 그 시절에 이 아도네시가 신실한 신자라는 사실을 아는 한 무신론자로부터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받게 돼요. 그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한 번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필 하나님은 당신을 이 고통의 구덩이로 몰아넣으셨을까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 한 번도 Why me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아도네시가 이 질문을 받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진실로 단 한 번도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지구상에서 5천만 명의 어린이가 라켓을 잡고 테니스를 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코치를 통해서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우는 어린이가 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만 명이 직업선수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0만 명 중에서 5만 명만이 리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만 명 중에서 5천 명만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5천 명 중에서 50명만이 모든 선수의 꿈인 윈블던 대회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50명 중에서 4명만이 준결승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4명 중에서 2명만이 결승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2명 중에서 오직 1명만이 모든 선수의 꿈인 영광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적의 자리에 서면서도 한 번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Why me? 왜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Why me?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Why me? 왜 나를 살게 하십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불행이 내게 닥친 것 같아도 저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 땐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의 칸막이에 갇혀서 도대체 이 일들이 나중에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맺으실지 이해할 수 없기에 나는 지금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옳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한 손길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한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훗날, 우리 인생의 모든 퍼즐을 다 맞추시고 그 아름다운 그림을 다 보여주는 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시간의 칸막이에 막혀서, 나의 인생의 제한성에 막혀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실
그때가 오기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제한성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저 책 속에, 그저 이야기 속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분의 우리 신앙의 동역자의 오늘 간증의 고백을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김순영 집사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대충 알 것입니다. 오늘 거두절미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영 집사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션 슈크를 입학하면서부터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성경 시간과 숙제인 주보를 가지러 매주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다 보니 예수가 누구지 하는 물음을 시작으로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의 이탈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다녔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시는 술의 유혹 또한 물리칠 수 없어 주일은 저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안산으로 오고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 없는 이곳에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믿지 않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직장 상사인 장로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전해들은 남편이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 가보자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이 인천인 관계로 몇 번 따라다니다가 안산에 있는 교회로 옮긴 곳이 안산중앙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남편은 학습, 세례, 집사 직분을 같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는 집사 직분을 받았으나 설교 시간에는 졸고 있고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한 번 오는 것으로 일주일에 위원을 삼고 많은 것을 저희 생각으로 판단했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자는 이상한 주장으로 내가 계획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의지대로 행동했고 입으로는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장점보단 단점을 먼저 파악해서 이야기했고 나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고 직장이 먼저였고 돈이 먼저인 삶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나의 혈기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되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던 저는 2008년 고대에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말기를 진단받으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왜 나이냐고 뭘 그리 잘못 살았냐고 따지며 하나님께 울며 원망하고 절망 중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시내산의 밝은 불빛을 보여주시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희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병에 대한 감사와 담대함을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눈이 떠지니 남편과 가족과 형제가 아니고 나에게 감사했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저는 고대에서 가난 판정을 받고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말과 2, 3년의 생명이 남았다는 진단을 받고 간이식을 권유받았습니다. 관경아의 말로는 간이식이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지만 그 시기가 빨리 찾아올 줄 몰랐던 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간이식이 결정되고 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수많은 검사를 하였고 남편이 기증자 검사를 하면서 평온했던 저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많은 수술비와 남편의 스스로 의 건강 걱정과 기증자가 아니 되면 어쩌냐 하는 마음으로 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들을 수술시킬 수 없었던 저와 남편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1차, 2차 모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적합자로 판정되자 모든 것은 1차 전리로 진행되었고 2월 4일 저와 남편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였고 옆 침대 환자분이 성경책이 옆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해 하실 정도로 저에게 평안한 마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에 잠을 깬 저는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서 7시 30분쯤 수술실로 올라갔고 너무나 따뜻한 침대에 눕혀준 후 저와 남편은 18시간과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힘든 시기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병원을 자기 집처럼 돌아다닐 정도로 회복되었고 열흘 만에 부작용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은 허약해졌으나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운동 또한 열심히 합니다. 저는 중환자실과 무균실에서 40일 넘는 시간을 보내며 감사할 것이 많음에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에 감사했고 도망가지 않고 수술실까지 동행한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혈액형이 나와 같은 O형인 것에 감사했고 평소 열심히 운동하고 금주와 금연을 실천한 덕에 건강한 간을 선물한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같이 믿어서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으면서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셨고 기도사비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말할 수 있어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셨고 손이 있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음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래를 뽑아내기 위해 기침을 해야 하는데 수술 부위 통증으로 기침을 할 수 없을 땐 큰 소리로 기침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술 부위 때문에 돌아누울 수 없어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는 몸을 돌려 잘 수 있음이 앉아 있을 수 있음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배에 물이 차 갈비뼈 사이에서 호수를 박아 숨을 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고통 속에서는 아무 고통 없이 숨을 쉴 수 있음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셨고 면역력이 좋아서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약물로 인해 끊임없는 설사 속에서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장 제거로 인해 아물지 않은 죄송합니다. 비장 제거로 인해 아물지 않은 곳에서 취재관기 새어나와 15일간의 금식과 함께 수정으로 이어지는 호술에서 코로 영양이 공급될 때 언제든지 입으로 먹을 수 있음을, 맛을 느낄 수 있음을, 배부를 수 있음을, 물을 먹을 수 있음이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갈 때는 세상적인 걱정보단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통제의 효과도 되지 않는 통증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난 것이 축복임을,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선뜻 병원비로부터 해준 형제가 있는 것이 축복임을, 복지정책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준 많은 기도의 손길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허락하셔서 편히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했고 또한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고 보니 모자랄 것 같은 수술비가 남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태어난 후 수많은 후유증들로 인하여 후유증들이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감사했고 수많은 약들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후유증들은 하나씩 줄어서 처음으로 교회 일을 할 땐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에 한 번 병원을 가고 하루에 2번의 면역 억제제를 먹으며 평생을 살아야 하지만 병원에서 수술 1년 내 기념 축하 소리를 들었고 이제 직장으로 복귀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의 40일은 저에게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만 감사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감사의 조건 하에서만 감사를 하고 순종보다 비판과 아집에 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인생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불순종의 제 대신 순종의 맛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당연하고 여기며 감사가 없던 저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게 이 병을 허락하셔서 아픈 이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제 입을 열어서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란 말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오르신 당신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때 반드시 우리 김순영 집사님의 간증의 고백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이 고백이, 오늘 이 간증의 고백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간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심령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가 가슴으로 깊이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르신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르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